말씀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앞뒤로 또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자, 한 해를 잘 보내셨으니 마지막 주일에 또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이렇게 잘 사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예, 잘 사셨습니다. 자, 많은 생각이 오고 가죠. 어떻게 살았길래 잘 살았는가? 요한복음 21장을 22편의 설교로 매주 한 장씩 나눴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22번째 요한복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다 보니 딱 떠오르게 되고 만나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배입니다. 배. 그래서 배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저는 배에 대한 상식은 없는 사람입니다. 기술적인 전문적인 기술 자체가 알미 없는 건데 놀라운 것을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배와 관련된 용어 가운데 로드 라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들어보셨나요? 로드 라인. 이게 그냥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입장에서 직역을 하면 주님의 선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로드 라인. 발음이 맞나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로드 라인. 1800년대 전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영국을 비롯한 스페인 모든 나라들이 전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배들을 보냈습니다. 군함도 보냈지만 상선들,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위한 배들을 보냈는데 속속들이 들어오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가장 슬픈 이야기인데 배들이 침몰했다는 겁니다. 침몰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한국 시간으로 12월 마지막인데 배 하나가 어느 섬 근처에서 침몰한 거예요.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실종됐답니다. 아직 못 찾았대요. 그 이유가 뭔지는 이제 밝혀지겠죠. 안타까운 일인데 실종되신 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라는데 침몰되는 배들이 너무 많자 영국 이 제국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 담당자를 보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조사를 시작하고는 오랜 기간 조사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했답니다. 짐을 너무 많이 실은 겁니다. 짐을 너무 많이 실은 거예요. 배다. 짐만 적게 실었으면 이렇게 침몰하는 많은 배들 중에 정말 많은 배들이 살아서 제대로 운항을 했을 텐데 침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배에 라인을 그었답니다. 이 라인이 로드 라인인데 짐을 실으면 가라앉겠죠, 배가. 그래서 이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이 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에 맞춰서 짐을 실었더니 정말 많은 배들이 그런 사고에서 벗어났답니다. 욕심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육신도 망가뜨립니다. 그냥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병들게 만듭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리고 또 욕심을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계속해서 쌓아두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아쉽다고 이거는 좀 더 갖고 있으면 좋겠지, 이거는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후회스럽다고 또 놓치면 너무나 그럴 것 같아서 여전히 붙잡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좀 풀어놓으십시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붙들었더니 붙든 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부류만이
배불리 다 먹고 또 먹을 수 있답니다. 또 먹으려고 한답니다. 아무리 사나운 짐승도 자기 배가 채워졌으면 거들떠보질 않는데, 인간만은 배가 너무 차서 이거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배부르다고 느꼈는데, 우리 아시죠? 이걸 먹을 배는 따로 있다고. 배가 따로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아무리 조사해도 이거 먹을 배와 이 배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무엇일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욕심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버려 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그것으로 마구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18세 소녀가 열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결국 그녀는 이 시도로 인해서 두 발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한쪽 팔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남겨진 다른 한 팔의 손가락도 3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소녀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면서 결혼도 하고 2명의 자녀도 낳고 목사의 아내로 성실하게 살게 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가 쓴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오른손에 남은 3개의 손가락이 있었다. 이제 이 손가락을 사용해서 처음으로 1개의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했다. 남편을 위해 그리고 2 아들을 위해 내 마음을 다해 요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의 기분을 조롱이라도 하려는 듯 감자는 대굴대굴 굴러가기만 했다. 이때 필사적으로 칼을 들고 감자를 쫓고 있는 나의 마음에 불현듯 말할 수 없는 초조함과 무섭게 파고드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만약 조금 더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더라면 내가 내 손에 들린 식칼로 어떤 일을 저지르고 말았을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처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손가락 3개로 식칼을 든 채 눈물과 땀으로 범벅된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약함을, 이 처량한 모습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신없이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 마치 잔잔한 물가에 앉아있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리는 희한한 생각이 스쳤다. 나는 급히 다른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먼저 감자를 반으로 잘랐다.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둘로 쪼갠 감자의 반을 도마 위에 엎어놓고 칼질을 하였더니 마치 감자가 도마에 달라붙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얻은 승리감에 나는 기쁨을 충만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는 그날 저녁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몇 년 전만 해도 나의 인생에 이렇게 깊은 만족감과 충실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 오늘 나는
세 손가락으로 멋진 행복을 경험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많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딱 한 가지의 결론에 이릅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손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쪽도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은 이 두 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니까, 이것까지 갖고 싶으니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욕심이 사실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평 불만이 왜 있는가? 단 하나입니다. 두 손에 가득 들려진 이것을 보면 불평 불만하지 않는데,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손에 있는 것만 보니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마지막 이 본문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옛날 자기 삶의 자리로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냥 가까이서 따른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제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힘주어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마 그 자리에 장면을 스크린으로 만들어서 보여줬다면 베드로는 고개 돌려서 예수님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몰래 예수가 잡혀간 그곳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그 옆에 섰던 사람들이 큰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들도 힘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에게 툭툭 한마디씩 던집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 사람과 나는 상관없다고, 저 사람의 무리가 아니라고 3번 부인하자 놀랍게도 닭이 웁니다. 깨달았겠지요. 아마도 그리고는 도망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숨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베드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조차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요. 원래 하던 대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기 이전 3년 전과 3년 뒤에 베드로의 모습은 달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 전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오랜 세월 잡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물고기를 잘 아는 베테랑급의 그런 어부였을 겁니다. 삶을 살아온 연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살았는데 3년이란 세월 동안 자기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참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예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을 보곤 돌아와서는 누구보다, 세상에 누구보다 의기소침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어쩔 수 없이 살지만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승리감, 자존감 단 하나 남지 않은 그에게 예수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차라리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용서한다는 말보다 더 심해요. 아주 심한 말인 거예요.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걸어와서 아침을 만들어 주셔서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입 밖에 말을 탁 건넬 때 내가 너 이해해. 나 네가 그럴 줄 알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을 던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목회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얘기와 똑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다 용서하실 겁니다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 말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말을 하고는 오늘 성경은 너무나 급히 다룹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곧바로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도 베드로가 바로 대답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충격이었을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머뭇거렸을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까라고. 그러나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이번에도 또 고민하건 끝에 내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번이나 한다는 겁니다.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이번에는 성경이 이 표현을 빼놓지 못합니다. 근심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하여. 고민해 본 겁니다. 지금까지 2번도 고민했을 텐데 이걸 빼놓을 수 없으니 3번째 이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근심하여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꾸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상처를 캐내고 또 캐내고 떠올리고 떠올리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했으면 끝날 일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자꾸 물으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얼마 전 내가 배신하고 등 돌리고 떠났던 나의 아픔, 괴로움, 이 고통이 계속 떠오를 텐데, 떠오르니까 한쪽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갈등과 번민이 있게끔 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었을까? 제가 미국에 온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단어입니다. 4글자. 이민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민사회. 한국 사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얼굴은 한국 사람이고 말은 한국말을 할 수 있지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말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민사회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원수도 될 수 있답니다. 그게 이민사회라는 겁니다. 정말로 매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루아침에 등 돌리고 원수처럼 될 수 있는 건 이게 이민사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해보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은 변명이고 비겁한 겁니다. 잘못해놓고 숨고자 하는 모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변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일 뿐인 거예요. 다 교회에 와서 쇼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눈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나눈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등 돌리고 떠난 사람들인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와 3년을 동고동락하고도 3번이나 부인하고 등 돌리고 떠나갔던 사람들, 그들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민사회가 맞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이런 변명, 이런 비겁한 행동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오늘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이건 상처를
다시 꺼내든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픔을 다시 꺼내서 너 이렇게 아픈 일들을 있었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후회를 꺼내들고 또 다른 후회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잘 들으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로소합니다.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필로소합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필로소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필로소합니다. 이게 원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진지 아시지요? 성경에 사랑이라고 표현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만들어진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조건, 환경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완벽한 사랑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로소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그 사랑은 못하지만 내가 벗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할 수 없느냐? 네, 내가 주님을 필로소합니다. 그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주님이 다시 한번 아가페를 말하지 않고 그 주님이 필로스를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우리가 자꾸만 하려고 하는 사랑인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의 시선에 맞추십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내가 주님을 필로스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죠. 진짜 친구라면, 진짜 부부라면,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동료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버립니다. 다 이유를 물어보면 다 이유는 있어요.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너희들이 아가페하지 않는 그것을 지적했다면 우리는 누구 하나 자유할 수 없어요. 아니, 차라리 포기하고 우리는 사랑은 내버려 두고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필로스 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네, 고민해 본 겁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민이 아니라 이제는 내 친구하고 내 가족들과 내 벗들과 내 동료들과는 사랑하며 믿으며 지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원문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저 위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내려오셔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아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를 던져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못하니까 네가 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저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거든, 내가 예수를 좀 알거든,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조금 더 먼저 더 깊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참으십시오. 그리고는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을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음이 아니라 네가 나를 절대 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제 마음은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데 가로 열고 잘 안 됩니다. 주님이 또 한 번 묻겠지요. 네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절대적으로 등 돌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느냐? 네, 주님, 저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살아보니 잘 안 되네요. 그 주님이 찾아와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친구를 위해서 하는 진실한 사랑만큼은 나에게 할 수 있느냐? 정말 나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보여주는 믿음만큼은 갖고 살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거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대답하십시오. 네, 제가 그 정도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는 것 그 자체가 황홀한 참 믿음의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 좋은 것으로 채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